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믿음과 또 올바른 신앙의 도전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주의 일을 많이 힘쓰는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무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잘했다고 박수 한번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칭찬하면서 참 잘했어요 하고 툭툭툭툭, 네, 툭툭툭툭 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박수 합시다. 참 잘했다고 박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 마르다라 하는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그 집을 방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에 딱 와보니까 마르다가 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마르다의 마음이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 동생 마리아가 자신의 일을 돕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 가가지고 한마디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와중에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책망하여서 자기를 돕게 해달라고 그 말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마르다가 처한 상황을 보면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마르다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잘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초대한 사람이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번에도 이 신방기간 동안에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는데 초대해놓고 가만히 뻘쭘하게 있기는 어때요?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분주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잘못 들어보면 마리아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들린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언뜻 들으면 마리아는 높은 수준의 신앙이고 마르다는 낮은 수준의 신앙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현재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때요? 좀 얄밉기도 하고 쟤는 뭐야? 라고 속으로 은근히 시험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화를 내면서 마리아가 일 좀 하게 말해주세요 하고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봉사는 어때요? 서비스는 바로 성숙한 신앙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그리고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는 그런 봉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몸을, 또 자신의 노동을, 또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하는 그런 헌신이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봉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일을 많이 한 것, 음식을 많이 준비한 것,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예수님을 먼저 초청하고 영접한 사람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구였어요? 마르다였어요.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뭐가 생긴 겁니까? 불평이 생긴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가운데 불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면서 주님께 화가 나 있고 동생 마리아에게도 화가 나 있고 결국 그 일 자체도 근심과 염려가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근심과 염려가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진정 기쁨으로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빼앗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갖고, 목사님, 제가 요즘에는 진짜로 이 가정에 대해서, 또 자식들, 남편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자꾸 마음이 식어져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한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가정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내가 바가지만 긁는다고 맨날 그러고, 아이들은 잔소리만 한다고 맨날 엄마 저리 가라 그러고, 말이 안 통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서로 막 불평만 하고 가정이 정말 지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이렇게 자꾸 상상하지는 마시고. 쉽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가정일을 열심히 잘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힘들어, 짜증나, 너무 속상해 하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정을 위한 본질적인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는데 쟤는 왜 안 해? 나는 하는데 쟤는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 기쁨이 없는 봉사는 결국에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게 된 것일까요? 왜 교회 봉사를 하고 지체들을 섬기고 하면서도 계속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또 누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불평이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 모신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마르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지만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 없이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처음 주님을 만난 것에 마냥 기뻐하면서 먼저 봉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헌신을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에 초청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정말 무슨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마 그런 체험들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아무리 주님을 영접하고 아무리 주님을 모셨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봉사하게 되면 반드시 마르다의 시험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쁘게 헌신하고 바쁘게 봉사하면서도 늘 이곳에는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서 시험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으면요, 오늘 말씀대로 근심과 염려 또 불평과 불만의 문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마르다가 지금 일을 많이 해서 또 할 일이 많아서 시험에 든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마르다가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고 동네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는요 아무런 불평과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르다의 차이가 뭐가 될까요? 바로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마리아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3번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모습이 등장할 때마다 마리아의 첫 모습은 언제나 주님 발 앞에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요, 기쁨으로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놀라운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너의 이름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기록되고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되리라. 아멘. 주님이 마리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이름이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시고도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그래서 교회에 나와 열심히 예배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국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지금 음식을 만드느라고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마음이 분주합니다. 마음이 분주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음식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마음에 뭐가 생겼다 그래요? 근심과 염려가 생겨서 스스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도님들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또 성령님의 어떤 임재하심이 뭔가 신비한 체험일 거라고 그런 기대감, 또 그런 선입관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예수님과 정말 만나야 되는데 도대체 만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을 좀 체험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뭐가 충만한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나에게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는 궁금증이나 회의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뀌어야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님의 풍성한 임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동문에서 읽은 요한 1서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이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실질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말씀 통독을 하는 교회입니다. 언제나 학기 때마다 말씀 가운데 모여서 함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그 말씀 들은 것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랑의 빚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까이 머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의 것들, 세상에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로 인하여 정신이 팔리고 마음이 분주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매일 보약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 평범한 밥을 먹고 자라듯이요, 믿음의 성장도 크고 놀라운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평소 큐티나 성경 통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단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잘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찾아오고 불만이 가득 찰 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불평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말씀과 예배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은 것 같다 느끼는 순간 먼저 말씀을 붙들게 되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고, 그렇게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그런 간구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주님과 머무르고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3.1 독립운동 하면 많은 33인의 이 사람들이 생각나지만, 이 그 당시에 유명했던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월남 이상제 선생님.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 EM 자녀들은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월남 이상제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제 시대 때 기독교 독립운동가로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상재 선생님이요, 원래부터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유교 신자였습니다. 유교 신자로 얼마나 이 유교를 잘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항일 운동을 하다가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 감옥에 갇혀서 독방에 갇혀가지고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렇게 감옥 안에 이 마루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마루로 돼 있는데, 어느 날 마루를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마루 빈틈에 뭐 종이 쪽가리 하나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손톱으로 이렇게 탁 빼가지고 이렇게 펼쳐봤더니 그게 뭐였느냐면 신약 성경에 산상수훈이 적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찢겨져 가지고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산상수훈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내용은 뭔지 알잖아요. 뭐예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뭐라 그래요? 왼뺨을 들이대라.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라. 그런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오른뺨 맞으면 내가 주먹을 날리지 왜 왼뺨을,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 이게 뭐야? 그러면서요, 그냥 이렇게 접어가지고 다시 그 마루 틈새에 이렇게 끼워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니까 또 그냥 이거 빼가지고 또 한 번 읽으면서 또, 야, 이런 일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 또 비웃고 다시 꽂아놓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꺼내서 읽으면서 또 비웃고 다시 꽂아놓고, 비웃고 꽂아놓고 비웃고 꽂아놓고, 이거를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있을 동안 한 거예요. 그렇게 수백 번을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 이상재 선생님이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되어서 감옥 문을 나가는데 마음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뭉클하고. 그래서 감옥에 나가자마자요,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찾아가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 그리고 평생을 성경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그 후에 한국 역사에 또 한국 기독교계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것도 몰랐는데 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겁니다. 아멘. 그에게 어떤 특별한 환상이나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의 말씀, 이게 뭐지? 비웃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겁니다. 이상재 선생님이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또 뭔가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막 그냥 흔들리는 가운데 제수가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항상 말씀 앞에 가 있다 보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대하다 보니까, 항상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분주해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마르다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여전히 세상 일에 분주한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정작 주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삶 자체가 분주해서 아직도 말씀 앞에 머무르지 못하고, 아직도 말씀을 읽지 못해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말씀 없이 교회를 섬기는 것에만 분주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 하든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신 아멘. 이 말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빼앗길 수 없는 좋은 편을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편을 선택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바라기는 말씀과 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말씀과 친해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큐티 꼭 하세요. 정말 큐티 하세요. 올 한 해는 성경 통독 한번 반드시 해보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예배의 시간, 어떤 예배라도 주중 예배 또 주일 예배, 어느 예배 시간에든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머무르는 시간, 또 봄학기가 시작되는데 성경 공부에 나와 주님과 머무르는 시간. 아멘.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과 친해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삶의 최우선 순위를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요? 염려와 근심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불평과 불만, 이 모든 것이 기쁨과 화평과 평화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번만 결단해서 해보세요. 오늘부터 이 말씀과 가까이 살기를 결단할 때 이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화평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